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출연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유치원생부터 또 중고등학생까지 다양한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마치 이 아이들이 타고난 기질이 문제가 있거나 본래 성격이 못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행동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마음이 삐뚤어지게 된 계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했지만 올바른 양육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지요. 처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은영 박사의 솔루션을 통해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행동들이 제어되고 닫혀있던 마음들이 열리면서 교정되어가는 모습은 참 놀랍기까지 합니다. 알고 보면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면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의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금쪽이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중국 전국 시대의 유학자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악하다라는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성경 또한 모든 인간이 본래 악하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기서 본질상이라는 원문의 뜻은 자연적으로, 태생적으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나 태생적이라는 이 표현은 인류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지 최초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진 본질은 처음 창조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태생적으로 죄악 가운데 창조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본연의 모습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제 말씀을 통해 그 참된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6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형상과 모양이 있다라는 말인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모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젤렘은 그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어떤 실체가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햇빛 아래 서 있으면 그 몸의 그림자가 땅에 드리워집니다. 그러나 그림자 자체가 그 사람의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림자는 단지 그 존재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림자를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동일하게 담은 그 존재는 아니라는 뜻이죠. 대신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PPT에 올린 그림 다시 한번 보겠어요. 사진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저 그림자의 실체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림자만 보았지만 저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전거입니다. 실체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를 보면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림자만 봐도 실체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처럼 그림자가 실체를 반영하듯 인간을 하나님의 그림자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 본질을 반영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림자가 몸의 모양을 따라 나타나듯이 인간의 선한 행위와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는 그림자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모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데무트는 닮다라는 말에서 유래하여 어떤 실체와 유사한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은 당연히 부모를 닮습니다. 얼굴은 물론이고 손가락, 발가락까지 닮습니다. 성격도 닮습니다. 심지어 제스처까지 닮습니다. 저도 제 걸음걸이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가족들은 제가 걷는 모습이 꼭 아버지가 걷는 모습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별것 아닌 몸짓까지 다 닮는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의 모양을 따라 태어나듯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반영하는 내적 유사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그림자와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라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처럼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처럼
인간에게는 지혜가 있고 거룩함이 있으며 사랑이 있고 창조적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인간이 지혜를 가지고 있고 또 희미하지만 거룩함과 사랑을 지니고 있다라는 말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인간에게도 창조적 능력이 있다라는 말은 좀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그림자로 또 하나님의 실체와 유사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창조적 능력도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과 미술과 같은 예술을 만들어내고 또 과학을 발전시켜 삶을 개선하기도 하고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결국 비행기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는 자동차가 스스로 자율주행을 하여서 집 앞까지 와서 대기하기도 하고 스스로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닌 이유는 인간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원문을 보면 현상과 모양이라는 단어에 각각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형상에는 바로 뭐뭐 안에라는, 영어로 따지면 in이라는 전치사가 사용되어서 어떤 것의 내부에 포함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림자인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 내부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 모양에는 뭐뭐처럼 뭐뭐만큼이라는 as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as라는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동등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이 as는 비슷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모양처럼 우리는 똑같거나 비슷하게 어떤 것과 닮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전치사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인간은 창조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처럼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실체를 반영할 만큼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예전에 창세기 강해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왜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지 그것이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림자였습니다. 그 그림자를 보면 실체를 그냥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처럼 닮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였던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그림자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앞서 PPT 사진에서도 확인했듯 그림자만 보아도 실체가 그냥 드러나는데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그림자인데 뭉개져 버린 그림자입니다. 블러 처리가 되어서 더 이상 그 실체를 볼 수 없는 그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작은 몸짓까지 생각까지 하나님을 닮을 만큼 창조되었지만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처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 걸까요?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실체신 하나님과 매우 비슷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악 가운데 태어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태초의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물론 이 말은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의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그러나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림자인 인간을 보면 본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그 의미가 비슷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인간이 말 그대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이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닮은 것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틀어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지만 더 이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금쪽이에 대해 말씀을 드렸듯이 아이가 처음부터 부모와 틀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조금씩 부모와 자녀 간의 오해가 쌓이고 불신이 쌓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좁힐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던 그 금쪽이들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니까 금쪽이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듯이 우리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태초의 아담처럼 인간의 본연의 존재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체를 완전히 알아볼 수 없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체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그림자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어떤 그림자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에 가깝게 변화가 되고 그리고 그 그림자를 통하여서 그 실체가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마음으로 다짐을 하고 애쓴다고 해서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예수님께서 마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를 태초에 창조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기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를 처음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화해라는 것은요, 지금부터 우리 화해하자라고 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악된 우리를 고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로소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악된 우리를 어떻게 고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육체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와 관련하여 거룩하게 된 것이지 이것 자체가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에 가깝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에 가깝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힘써 붙잡으면 됩니다. 아집과 고집을 꺾으십시오.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겸손히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언젠가는 가랑비에 옷이 젖듯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그림자는 조금씩 그 형태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림자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자는 본체를 드러내는 역할일 뿐이지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이지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겸손히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림자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이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